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시대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에 있는 내용이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요지가 되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침례 요한이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은 역사 깊은 강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건너야 할 강,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왔지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 가나안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침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 건너편 근처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거든요. 바로 그 역사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분이 우리 중에 이제 오셨다고 하는 그 외침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한 로마에 속박된 민족으로서 그들의 소원은 해방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폭동이 일어나는 전쟁터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는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라는 기별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깜깜해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기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의 기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기별이 얼마나 단호하고 그들의 죄를 아낌없이 견책하는 이런 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지난과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그 지역의 유대 민족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능력 있는 외침으로 이 기별이 나갔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자기들의 숨어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가고 싶지만 그 집회에 참석 못하고 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정말 침례 요한의 외침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쟤들이 또 저래 모여서 무슨 모의 작전을 해가지고 또 폭동을 일으킬지 상당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런 기분으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도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계속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니까 또 그런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중에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이 집회를 어떻게 좀 손을 대보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몇 사람을 이 집회 장소로 파견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집회냐?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 집회의 성질과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신분을 좀 알고 싶어서 산헤드린에서 몇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직임이에요.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유대교 역사에나 또 일반적인 지식에도 상당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고 또 결혼해서 아버지가 된 자로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반듯하게 흠잡힐 일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회원의 한 사람이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홀로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생을 끝낼 때 사도 바울이 과연 결혼을 했을까? 가정이 있었을까? 뭐 자식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가정을 팽개치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반듯한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교회적으로나 그 나라의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였을 때 산헤드린은 국가의 최고의 법정으로서 사회와 교회에 대한 권위를 겸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은 비록 로마의 총독 아래 예속되어 있었지만 산헤드린은 여전히 민사와 종교적인 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회의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내들인 중에는 요한이 태어날 때에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가랴의 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에 정말 늙은 노부부에게 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할례식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본 친척들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들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가랴가 의심을 해서 벙어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제사장이 이름을 뭐라고 적을까 하니까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을 적는다는 건 좀 뜻밖의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잖아요.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광경 저런 광경을 다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 상황을 막 소문을 내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난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사내들인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이런 사실을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나와서 하는 일을 볼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난 과정을 다시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어쨌든 사내들인에서 이제 보낸 이 조사원들이 지금 이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질문하지요. 그들은 지금 이 집회 장소에 온 사람들하고 또 침례 요한하고는 외관상 볼 때에 상당히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 상당히 이 집회를 좀 제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짜고짜로 묻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기별을 전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상당한 기대와 의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들이 묻는 의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너는 뭐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하는 그 선지자는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좀 말을 해라. 그런 질문이죠. 그때에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높은 산들은 낮아지며 울퉁불퉁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뜻이지요. 그 당시에 왕이 자주 다니지 않은 영토 내를 이렇게 왕이 방문을 하려면 길들이 고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의 사람들을 왕 앞서 보내서 그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고 삐딱한 언덕진 이런 길들을 평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왕이 편안하게 그 길을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관습을 인용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이 관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고한 마음은 다 낮아지고 울퉁불퉁하고 언덕지고 삐뚤어진 마음들은 다 바르게 될 뿐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적으로 자고하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교만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천국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는 아무리 낮은 사람도 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앞서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그들의 마음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인간이 외모로 보는 그런 차별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일어날 것인데 침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 작업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별이 나가야 되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고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그 5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들도 다 침례 요한의 외침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회개의 경험을 하고 저 침례 요한이 외치는 저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정말 여기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침례 요한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조사단들이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내가 전하는 그이다 바로. 나는 그가 신고 있는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자다. 지금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런 위치에 두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러지요. 자신은 낮아지고 발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리라고 예언된 그 사람,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침례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엘리야가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지요. 만약에 그 사실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려고 했던 그 사업이 성취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외침에 눈 맞고 귀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도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책 136페이지 보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는 귀는 그 정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외칠지라도 들을 수 없는 막힌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하늘과 교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늘에 보낸 그 시대의 기별의 길을 열고 그 기별에 반응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고 결국은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별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이튿날 또 요한은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또 요한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손을 들고는 보라! 너희들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정확하게 본인이 증거한 그분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침례를 베풀 때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분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걸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줄을 알아라고 했다. 바로 그분이 여기 오셨다. 내가 분명히 저분에게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분명한 증거를 요한이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청중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동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파견을 받고 온 조사단들도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 중에서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은 평민들과 같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지금 여기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초라했겠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의복은 그 당시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으셨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그 햇볕에서 타서 새까맣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40일을 금식을 했다면 그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앙상하게 야위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중에도 상당수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몰라봤어요. 왜? 너무 모양이 초라하고 야이고 그때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전 인생이 그랬지만 이 자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첫 선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외관 속에는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 사람들이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힘, 이걸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내 요한이 그분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심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바로 요한이 전하던 그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심내 요한은 원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많은 청중들 안에 그냥 숨겨진 채로 그냥 계시는 것이에요.
침례요한은 그분이 좀 일어나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그래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청중 앞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좀 그 자리에 침례요한 자리에 딱 서셔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중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바로 알았지 않겠어요? 그건 예수님 그리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겸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유대민족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 두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글을 읽어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올라와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 어린 양, 속죄 양, 그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또 우리를 구해줄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했을 때 그 기간을 주셨지요. 그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여기 보니까 또 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메시아하고 지금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이들이 어떻게 이 두 국면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두 국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요 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또 몰랐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기름 부은 그 왕이 끊어졌잖아요. 이 땅에서는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분이 이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하늘의 왕이 되실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조사심판을 마치고 사단은 죄와 함께 완전히 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로 데리고 가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실 분 아닙니까?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겪으시고 그 일을 완성하셔야 그분이 영원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왕을 기다려야 됐는데 유대 민족들은 현세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기별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해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명을 발표했더라면 사람들이 아마 너무 많이 실망을 했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에는 이런 두 국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한 부분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조명을 하면서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조명을 해볼 때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있죠. 어떻게 이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눈물고 기막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성리장에서 제가 시간이 너무 길게 가서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못했는데요. 바로 그 성리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에 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시고 사탄 쫓아냈잖아요. 그때의 사탄은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돌아가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 군사들 모아가지고 이런 회의를 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그 유대 민족들이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십자가까지 끌고 갔는지 알게 돼 있어요. 사탄은 여지없이 패배하여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자마자 곧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탄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었다. 사탄은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다양한 유혹거리로도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화가 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하기를 만약 그가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다 불신을 집어넣어서 그가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사명을 다하려는 구세주의 용기를 꺾어 놓을 수가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그의 대리자들이 되게 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꼭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도 보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사실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의 설교에 감동받고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밤낮 그곳에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청중들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보이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실 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놀랍게 바라보기도 했지만 시기 질투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관이 상당히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잖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로까지 끌고 가는 그 과정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혹하고 악한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3번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하고 패배당한 이후에 그분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포기를 하는 동시에 이제 사탄이 쓸 수 있는 대리자를 누구로 삼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조작한 일이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사탄이 한 짓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일어났고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 속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편에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 편에서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악랄한 정신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로 살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신을 십자가 배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집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 옆에 있었어요. 누구지요? 요한과 안드레지요. 요한은 정말 침례 요한의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의 기별에 감동받고 침례 요한의 수제자로 따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지적하는 예수님에게로 갔던 것이죠. 이 두 제자가 지금 침례 요한 곁에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갔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온전히 그 메시아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만나서 인사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묵었어요.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할 첫 제자들을 지금 만난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싶었겠습니까? 한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이 제자들이 아마 갈릴리로 가는 중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일 후에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거기에 가시기 위해서 아마 길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5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기별을 듣고 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저 사람이 아버지가 보내실 메시아라면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 그분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오려고 할 때 빌립이 바로 저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을 하면서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관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능력은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사실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밑에는요 비밀한 장소예요.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자주 거기 가서 기도하는 자기들의 아지트, 자기들만의 어떤 기도하고 대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자, 나다나엘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야 될 분으로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비로소 알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재림하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일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계속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진짜 유대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왕의 수제자로서 한 자리를 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끼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기까지
그들을 실망시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 자신이 갈 길을 가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글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수 없다. 보세요. 안드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적시로 누구에게 먼저 전했지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그리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와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여기에 한 말씀, 중요한 말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이 된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들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그의 어조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수치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일하고 있는 제 경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요. 복음을 가진 자는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뭐 훌륭한 다니엘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사도 바울이 어쩌고 그런 가르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영혼들 속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은 다 바울의 복음, 바울 자신이 가진 복음을 바울의 입으로 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성경이 대부분의 편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론이나 어떤 논쟁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주는 힘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첫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만난 그분을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깜빡깜빡 놓치고 인간의 자아가 드러나는 이런 분쟁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제자의 일을 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